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른 후에 강윤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화랑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저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성민교회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참된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히엘틴 청소년부, 예담 초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IL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가게 해 주시옵고 준비한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팀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교팀을 통해 일하시고 캄보디아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심주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온 청년부 단기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교육부장 회의가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모임이 8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희예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끝이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즉 아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임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2부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호흡, 건강과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또 계속 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비 소식으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다른 지역들이 또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서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요나서 3장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 2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또한 도망친 이 요나는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곳에는 사람도 없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아주 수월 같은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또한 그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요나는 아직 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믿음의 감사를 드렸고 또한 그 믿음의 결과를 드린 결과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서 이제 통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나서 3장은 이렇게 건진받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멋진 말로, 내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면 사람이 변화될 거야.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장담하고 또한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아이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훈육할 때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잘 성품이라는 게 또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는 사람의 말로는 그 한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대한 성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요나의 어떠한 말솜씨나 설득력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또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말씀 앞에 설 때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다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다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은 가슴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은 오히려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힌 결과 그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 무너진다라는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화려한 표현이 아니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포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니느웨 왕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오히려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약함과 비참함을 비추어 주게 됩니다. 거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어떤 외모를 체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추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 교수님의 교수법이 참으로 좀 독특했습니다. 그 한 교수님의 교수 강의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 주마다 15주라는 수업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 주마다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이 공부가 다른 과목들도 워낙 레포트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매 주마다 그 레포트를 제출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교수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교수법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죄성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다른 언어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우리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아직도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친한 동료들과 또 이웃들과 또한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 앞에 서는 훈련들이 또 일상에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초청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가족들과 또한 직장 동료들에게 니네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네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고 또한 삶을 바꾸는 회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 동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보다 앞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회개의 소망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단순히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해라 라는 그러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악한 길이 있다면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또한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오히려 다 청산하고 오히려 돌아오라라는 것을 이 니느웨 왕이 그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또한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왕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의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든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어떠한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심판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을 니느웨 왕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는 심판과 긍휼이 함께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보다 긍휼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니느웨이 40일 만에 무너질 거야, 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니느웨 왕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응답받은 이유도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치유된 그 모든 상황들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군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핍박과 모든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셨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구원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니느의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의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군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가 어떻게 믿음으로 완성되는지를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에서 돌아서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는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변화가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관과 또한 세계관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에서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거기 영원한 지옥에서 또한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회개를 딱 한 가지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게 돌이키는 것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지금의 악을 그쳐 당장의 죄악을 멈추게 하는 돌이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거나 유보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니느웨라는 40일 동안 이 니느웨라는 무너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먼저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킨 결과 니느웨 성을 오히려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오히려 멈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산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또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보다 오히려 돌이키심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먼저 쓰임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긍휼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을 이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하심을 흘러보내는 복음에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긍휼하심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긍휼하심을 전해야 되고 저 또한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또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그 받은 사랑을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자로 또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았다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게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붙들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 더욱더 회개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 말씀 앞에 비추어 줌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균일하심을 붙들고 세상에 여전히 그 균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균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균일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분노,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자로서 내 삶을 더욱더 정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